천정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 또 전도학교 메시지 올리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또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유튜브로 올려서 또 함께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2020년 시작하는 첫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2020년도에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렘넌트의 삶이 아닌 대학 살릴 대학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또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응답들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은 학자들 또 사람들은 나름대로 코로나19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 시대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재앙은 뭐냐면 저주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오는 거라고 한다면 재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니면은 한 나라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몇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답이 있어요. 이 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딱 담아놔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뜻과 계획 속에서 진행시키는 일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예요. 그렇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와도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을 해야 돼. 매일매일마다. 그래 이게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남들은 죽겠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요. 그렇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두렵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이 계획이란 거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계획이 사실은 생명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건을 보느냐, 어떻게 이 위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들이 다 달라요. 여기에서 인본주의 나오죠. 여기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죠. 결국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아브라함도 불이 나갈 때가 있었지만 딱 위기에 당했을 때, 문제에 당했을 때 이 눈이 열렸을 때는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보면서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또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대학 현장에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나의 또 우리 교회 애들의 대학 현장의 모든 상태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정비하는 거죠. 어떤 거를 점검하고 또 어떤 거를 정비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이 예배 속에는 우리가 말씀 붙잡는 말씀 생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 찬양, 또 우리 헌금, 신앙 생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예배를 얼마만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만큼 붙잡고 있고 나의 기도하는 상태는, 기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정비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좀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이런 사모늘이 안 되고 있구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그렇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그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 이평양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더 훨씬 힘들어요. 그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계엄령처럼 오후 5시인가 6시 되면은요, 딱 안전 차단이. 돌아다니면요, 범죄자 취급으로 잡아가두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딱 한 가정마다 한 명이 통행권을 줘요. 그 딱 2시간. 식료품이나 긴급한 것들 있잖아요. 살 수 있도록. 허가증을 주는 거죠. 그거 없으면 또 범죄자 취급하는 거죠. 잡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안하니까. 그렇죠? 아예 마스크는 구경을 못했대. 선교사님이. 이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참 너무너무.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 아무래도 8월달 진행할 우리 대학 선교 캠프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올해는 취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 2021년 캠프를 준비하고, 그래서 아마 가을쯤에, 정확히 날짜는 안 나왔지만 가을쯤에 목사님들 한두 분, 두세 명 시간 되시는 분 예비 캠프 하면서 내년 캠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았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2020년에는 캠프가 취소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레이시아를 향한 새로운 전도, 새로운 선교, 새로운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올 한 해 쉬어서 좀 기분이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좀 찝찝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기회가 되잖아요. 새로운 기회.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정비하고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등교는 안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도 받으면서 학교생활 친구도 만나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늘 학교를 다녀서 몰랐지 여러분 친구 한 명을 만난다는 거 있잖아요. 같이 수업 받는 게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기회예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해도 잘 안 했지만 이제는 한 명 한 명 그 불신자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약이 되고 등교가 됐었을 때 정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그 한 명의 불신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준비해 보세요. 전도 자료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 방법들을 정말 그걸 지금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그렇죠?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지금 교회적으로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현장도 마찬가지. 그러면 코로나19 오기 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 대학 선교사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축복 뭐냐? 자, 첫 번째.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비밀 가진 비밀 선교사예요. 우리 대학 선교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과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비밀 선교사예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상은 누가 뭐래도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흑암세력. 이걸 보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붙잡혔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말씀에도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면을 탁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흑암과 사단, 네피림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단을 뭐하는 자? 무릎 꿇게 만드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비밀 가진 선교사다. 비밀 가진 선교사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자신 있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어둠, 흑암에 덮인 사람을요, 세상을요 건져낼 수가 없는. 하나님 이것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대학 선교사로, 비밀 선교사로. 여기에 갈등하거나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그렇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지금 전도 대열 속에 부르셔서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어디를 잠깐 오전에 갔다 왔냐면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있어요. 그 사모님 오빠가 이제 소천했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오빠 나이가 58세예요. 58세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58세면 얼마나 젊어요. 그렇죠? 부인도 있고 딸만 3명이 있어요. 딸만 3명. 이제 큰 딸은 이제 청년이고 둘째, 셋째 학생인데 딸들도 보니까 목사님 오늘 처음 봤지만 키도 다 크고 얼굴도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사모님 오빠가 부진자로 살았어요. 술, 담배 막 좋아하고. 근데 가정에서는
너무 자상한 거야. 딸들 생일 되면요, 그냥 본인이 딸들한테 미역국 끓여주고, 뭐 김치찌개나 뭐 좋아하는 반찬들 다 요리하고, 뭐 완전히 최고 아빠죠, 최고 아빠. 그런 자녀들을 딸들 3명이나 두고 먼저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평상시 때는 그 사모님이 오빠한테 복음을 얼마나 그 사모님 전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소문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복음 들었는데, 복음 받았는데 오빠만 끝까지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속으로, 우리 오빠는 하나님이 치기 전에는 복음 못 받는 분인 것 같구나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결국 이제 폐렴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해서 죽게 됐죠. 그때 되니까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제 건강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죠. 죽기 전에는요, 정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죽기 임종하기 바로 전에는 악의 천사들이 자기를 지금 데리러 오는 게 보인대요. 그리고 지금 막 나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막 꽃이 있는데 그런 있잖아요. 천국의 그런 모습처럼 그게 눈이 지금 열려가지고 보인다. 그럼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너희들도 지금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 죽기 전에는. 왜? 그 아빠의 그 고백을 듣고 마지막 막내딸도 굉장히 강팍했다 그래. 아빠처럼 예수 안 믿는. 근데 바뀌는 거야. 천국이 정말 있는가? 우리 아빠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그럼 나도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겠구나. 소망도 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시간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불안하지만 오히려 전도될 수 있겠다고 한다면 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사람들이 불안해할수록 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고, 갈급할수록 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코로나 때문에 작업을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공산국가 중국, 코로나19 그죠? 발원지가 돼버렸잖아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지금 공식적으로 중국이 통계를 덮어서 그랬죠. 사망자 수는 몇 배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했던 신천지, 하나님 다 불의한 것들 드러나게 해버렸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학을 떨 거예요. 특히 대구 지역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다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죠? 문을 여시고 바꾸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또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현장에,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보다 많아도 되고 어려도 되고, 현장에서 정말로 한 사람만 찾아라. 어려움 당한 자. 정말로 갈급해 있는 자. 한 사람 찾아서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말해주고, 그렇죠? 양육할 수 있으면 양육해주고. 그래서 올해 온단 메시지를 통해서 유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노트, 적어보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300명 명단을 놓고 30명 영접을 하고 3개 지교회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올해 한 해 연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막 300명까지 안 가더라도 갈급한 자 1명, 어려움 당한 자 1명이라도 좀 주변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요. 식당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요, 이상하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돼. 하다가 무너지고 지금 아마 장사가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한번 전화를 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준비된 한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냐? 문이 되는. 그렇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문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뭐만 해도요? 마음만. 한 명을 딱 도와주려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빛의 대열 속에선 기념비적인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아멘. 저 여러분 외에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유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좌파냐 우파냐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네가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그런 행동이냐 그거 따지지 마라 그랬어요.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의 기준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옳은 말만 해서 옳은 행동만 해봐도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으면.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때로는 유대인처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처럼 헬라인처럼 행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이에요. 올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누구를 찍어야 될 것이냐. 좌파 우파 그런 거 아니라니까. 색깔 논쟁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살리는 자가 누굴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중심으로만 기도해보세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 아멘. 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고 캄캄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우주에 있는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요 진짜 예쁘대요. 밤에 보면은요 희한해. 북한은요 새까매 빛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요 탁 대도시 중심으로 불빛이 환하게 있대요. 혹시 그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 그 사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정말로 와 이게 어둠과 빛의 차이구나. 북한은요 캄캄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그 가정에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가족들 예수 안 믿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비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렇죠? 오게 돼 있어요. 빛으로.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요 지금 전도가 안 돼도 여러분이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시작돼요. 힘써도 안 되고 예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믿으면 되겠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기념비기 선교사로 불렀구나. 요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요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영적인 힘부터 그리고 우리 대학의 랩런트들에게 하늘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세상의 박사들도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흑암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그 장례식 갔다 오면서 야 58세면은 목사님 나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금방 그래 갈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대학 1년 후배 25살짜리가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걸 저는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 26살 때 25살짜리를 하나님 불러갔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이 카톡에다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지금 프랑스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확진받아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산소호흡기를 대는데 이제 병원에 진찰 요금이 나오잖아요. 다른 요금 빼고 산소호흡기,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기 있잖아요. 그 사용료가 하루 사용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면 65만 원이래. 산소호흡기 대고 24시간 산소를 공급해 주는 값이 65만 원이에요. 그것만 계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렇게 호흡을 살잖아요. 1년이면은 365 곱해보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3,700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다 여러분 나이 한번 곱해보세요. 우리 현이 몇 살 곱해야 돼? 어떤 목사님 나이가 50 정도 됐나 봐. 자기 나이 2억 3,700 곱하기 50년 하니까요. 118억이 나오더래. 그동안 내가 118억인가? 그걸 공짜로 쓰고 있었구나. 뭐 93세 할아버지는 뭐 200, 200, 한 40억 정도 되겠죠? 공짜로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 코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현장 살릴 언약 붙잡는 그렇죠? 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런 2020년 대학 전도학교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날을 의미 있게 하시고 2020년 첫 광주 대학 전도학교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학 선교사로 부르셔서 비밀 선교사요, 또 현장 선교사요, 기념비적인 선교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또 대학 현장마다 흑암을 어둠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 중요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광주 지역 대학 전도학교는 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의 정시기도 정시 예배 시간으로 해서 함께 대학 현장을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학 전도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좀 대학 지교회들별로 지교회 학생 담당자들과 또 사역자분들이 얘기하셔서 우리 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하여서 조금 서로 지교회 예배를 화상 회의를 통해 좀 드리시고 그리고 그 인증한 사진을 우리 단체 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대학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들과 사역자들과 사명자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